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준 삶의 모습들, 또한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하심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심을 따라 걸어가는데 명령 따라 순종하며 또 행하면 참 좋겠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 자연적인 어려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양부하였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 명령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 곁에 늘 함께했던 귀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조카 롯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며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 함께 동행했던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갈라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롯이 돼야 될까, 아브라함이 돼야 될까, 그 기로에 서게 되면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그 주인공 아브라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한 물음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야 될 실제적인 현실의 삶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의 화려한 그 모든 것에 자기 몸을 맡기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정작 그가 걸은 그 걸음 속에 영혼은 뒤처지고 메말라지고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을 닫고 영혼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깊이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한시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논쟁했을 때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일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날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신약만 하더라도 70번 이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귀한 그 칭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을 신약 성도의 위대한 그 모델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야고보도 그렇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도로서 거룩한 행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등장하지요. 이분들의 생애는 단순히 도덕적인 모범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에 대해서 보여지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짧지만 그분의 발자취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요, 또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애굽에 내려갔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 따라 조카 롯도 가지요. 아내 사라지요. 아리따워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너 때문에 나와 우리의 모든 그 가족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여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극찬이 있는 거예요. 신하들도 극찬하고 보는 사람마다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동생이니까 바로가 자기 아내로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로 맞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에게 임하니까 기겁한 거지요. 왜 속였느냐? 그러면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그 여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로 맞이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줬거든요. 은, 금, 가축, 종까지 막 준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무섭게 찾아오셔서 경고하잖아요. 보내라는 것이죠. 건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절대 아브라함 건들지 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줬던 거 빼앗지도 않고 그냥 내보낸 거잖아요. 내보낸 거예요. 조카도 한 뭉치 챙겼겠지요. 보니까 부유함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가축대와 많은 그런 부유함 가운데 목초지가 뜯어먹을 풀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인과 또 조카의 하인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뜯어먹어야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꺼이 양보하잖아요. 야, 롯아, 네가 좌쪽 하면 나는 우쪽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 택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인간적인 욕심이나 사심도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토지, 땅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롭고 관대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눈은 달랐지요. 그러나 조카 롯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게 되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하였습니다. 롯은 눈의 정욕을 따라 선택했고 자기 영혼이 아닌 육신의 유익만을 계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안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잘 선택한 것 같지요. 성공한 것 같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서운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기로가 생기잖아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최상인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일 나가면 회사에서 돈을 2배 준대요.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는데 놀러 가고 마음껏 누리고 갔다 오면 또 돈도 준대요. 아유, 놀고 먹고 즐기다가 돈도 주네. 아, 좋다. 한 번 좀 빠져도 되지 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2배로 준다면 잠깐 한 번 좀 빠져도 되지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겠지요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주일 성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일 빠지는 분도 있지요. 회사 때문에 출장 때문에 그만두세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믿음의 삶을 산다면은 그것도 귀한 것이잖아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땀방울도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내 삶이, 또 하나님보다 세상이라면은 위험하잖아요. 연약하지요. 우리 삶에 그런 기로가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롯이 그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비극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롯이. 야, 네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했을 때 실제로 그는 좋은 곳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떠나라.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라는 말이죠. 1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가라고 해서 가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죽는데 내가 왜 가요? 야, 귀찮으니까 가. 나오지 마. 안 돼요. 저는 은혜 받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저는 못 삽니다. 절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겠고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야, 귀찮어. 네 맘대로 가. 야, 네 맘대로 해. 떠나. 그런다고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떠나잖아요. 너 여기 남아 있어. 난 갈 거야. 절대 저 안 떠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있잖아요. 길갈에서 나 베델로 가니까 또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갈 거야. 나 요단으로 갈 거야. 너 여기 있어. 그럴 때 엘리사가 계속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한 것이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늘 붙어 있는 삶, 그게 정말 중요하고 생명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는 떨어져 나가면은 죽잖아요. 수명이 어제 사온 건가? 금요일 날 사온 건가? 호접난 사온 거거든요. 참 다양한가 봐요. 예쁘잖아요. 얘는 오래 가요. 한 달 이상 가요. 근데 얘는 얼마 갈까요? 하면 이번 주면 이게 쓰러질 것 같아. 비가 오니까 아내가 잘라서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은 건데 얼마나 풍성해요. 하얀 수국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죽잖아요. 그러나 땅에 뿌리 내린 것은 거의 웬만하면 안 죽어요. 월동을 하니까 다시 올라와요. 얘네도 그렇고. 그러나 잘리면 죽잖아요. 이쁘지만 잘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그런 생명의 관계가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를 노천을 꽉 붙들고 있는데 자꾸 손 놓고 떠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학생들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집중해서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나 절대 안 떠납니다. 롯은 자기가 좋아서 떠나버린 거잖아요. 나 요만큼 독립했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 내 마음대로 갈 거야. 14절 말씀이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픈 기록이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곁에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믿음의 여정을 롯이 함께하였습니다. 기근 속에 애굽을 거쳐 나오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보호를 이 롯도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13장 2절 말씀이지요.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도 그 곁에 영적인 그 분위기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심령 중심에 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조금도 맛을 못 봤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는데 한 번도 맛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요. 많은 곡식 가운데 먹고 배부르게 누릴 수 있는데 굶어 죽은 그 지와 같은 거나 똑같잖아요. 눈앞의 물질적인 이익과 육신의 생각 앞에 롯은 그동안 누렸던 영적 생명의 교제를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유하고 풍부한 것은 좋지만은 도리어 그게 다툼이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금은 뭐 가축, 가인들까지 큰 떼를 잃어서 가져왔잖아요. 롯도 그렇고 재산이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다툼이 되었다는 게 슬픈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영적인 상태는 사망과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은혜의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이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의 삶을 그분이 살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려한 도성 안에서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가는 사이에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복된 특권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천국에 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이미 거의 지옥에 빠져들어갔다. 나는 천국에 산다라고 말을 하고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지옥에 빠져들어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슬픈 일이지요. 세상의 부드러운 유혹의 손짓이 향할 때에 그거를 붙들었을 때 영적인 큰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롯이 소돔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절과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은 떠났습니다. 가장 피부치와 같은 사람이 떠나면 어때요? 뭐가 공허해지잖아요. 외롭잖아요. 늘 같이 있다가 떠나면은 슬프잖아요. 아브라함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삼촌 따라왔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데 아브라함 같이 붙어서 간다는 게 대단한 것이지요. 근데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부유함, 이기적인 생각, 욕망 때문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다 사방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자기 육신적인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땅을 바라봤잖아요. 욕망의 눈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눈을 떠서 사방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눈이요 믿음의 눈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소외당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필요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게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소유의 중심이었지요. 복이었지요. 이 약속을 받자 즉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은 18절 말씀이지요. 중요한 말씀이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수리 나무는 클수록 거기에서 그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 상수리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있어 우상 숭배하며 이방 신과의 접촉을 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신탁을 받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 장소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므레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이 아모리 족속을 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장막이잖아요.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곁에 늘 붙어 있어서 우리가 살되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하여 도성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이 12장과 또 13장에 있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지금 예배할 때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서야 될지 기로에 있잖아요. 철저하게 아브라함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니라 화려하잖아요. 부럽잖아요. 자기 가고 싶은 거 의지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양보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10개 내놓으라면은 1개는 줄 수 있는데 9개까지, 10개까지 다 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이 길 가라고 하면 쉬워요? 어렵잖아요. 아브라함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고,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와도, 또한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누군가 나를 상처 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사는 길인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싫은 소리 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며 믿음의 완주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음으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얻을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짧게 살핀 것처럼 롯의 비극적인 떠남과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 나그네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롯이 한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은혜의 통로요, 영적 생명의 공급처인 아브라함을 떠나서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했을 것입니다. 독립선언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육적인 파산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철저히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또 생명이 됨을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하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